오늘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7장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의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16장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기업, 그 유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장자인 므낫세가 오늘 17장의 뒤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장자부터 나와야 하는 순서인데요,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축복 때문입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형 므낫세가 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 주요 인물들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들은 마길의 자손으로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마길은 그 므낫세의 첫째 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므낫세 지파는 반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므낫세 반이라는 용어가 붙는데, 왜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반을 잘라서 므낫세가 반반 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므낫세의 첫째 아들 마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장자 마길,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마길이 또 자녀를 낳아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지역을 분배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과 바산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 저쪽 동편에 있는 반지파입니다. 사실 이미 이 므낫세 동편은 예전의 분배를 모세 시대 때부터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17장은 사실 이 서편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 동편과 서편을 전체적으로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그래서 동편의 이야기, 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은 이야기를 이 서두에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서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에 보면 슬르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슬르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슬르보앗의 딸들은 막무가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도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장 서두에는 큰 용사들, 마길, 길르앗, 바산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용맹한 남자들이 저 동편에 기업을 차지하는 내용과, 또 바로 이어서 슬로보앗의 딸들도 기업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 므낫세 지파를 소개할 때 동시에 들어 있어서 남자 자손과 여자 자손을 같이 언급하면서 이 둘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성을 암시해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 구조이고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상속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동등성을 인정해주며 존귀함을 인정해주는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는 차별이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부터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분배받은 서쪽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경계는 7절에 보면은 아세레에서부터 세겜 맞은편 믹부닷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엔다프와 거주민 지역에 닿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우리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받는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범위가 넓은 땅을 소유받았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유다 지파가 아래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 그 다음에 오늘 소개되는 서편 므낫세 지파가 이제 위쪽,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체 3등분 했을 때 크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이 세 지파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특히 이 답부아라는 곳은 이전에 소개된 그 에브라임 땅과 겹치는 그 경계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고고학적으로는 이곳이 농업 중심지로서 그 요단 평야와 연결되는 중요한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므낫세 지파와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와 맞닿았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의 경계와 맞닿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11절에 보면은 벳스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사실은 이 도시의 전부 위치는 오늘날에는 알 수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도시들은 오늘날에도 또 성경에도 기록된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벳스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사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전체 위아래를 이렇게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로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벳스한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이 쭉 내려올 때 제일 중간쯤에, 아까 그 므낫세 지파가 좀 중간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단강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가 이 벳스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 그 중간 지역에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투도 많이 했고 평야가 아주 좋은 평야여서 꽃도 피고 풀도 나고 초록초록 무성한 골짜기 중에 하나가 이 이스르엘 골짜기인데, 이 벳스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르엘 골짜기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나중에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이제 졌을 때에 그 시체를 걸어놓은 장소로도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이 벳스한입니다. 또 11절에 사울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가 또 하나 있는데 엔돌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 중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 이 엔돌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지역이 바로 이 엔돌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벳스한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죽고 시체가 걸리는 상처의 도시로 남았던 곳이 벳스한이고, 엔돌도 가나안 종교와 그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도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11절에 무기또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는 더 훗날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이 전투를 하다가 안타깝게 전사한 장소로 이 무기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므낫세 서쪽 지파의 땅의 경계와 도시들을 설명하면서
어제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뭐가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서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보시면 그냥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만 있는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는 두 개의 구절이 사용이 되었고 약간 앞서 다른 지파들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12절인데 므낫세 자손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했대요. 원어를 보면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집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눌러 앉아야겠다라는 그런 고집, 결심. 과연 므낫세 자손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최선으로 순종을 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절박했고 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눌러 살려고 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결심을 므낫세 지파가 이기지 못하고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합의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또 굳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배라는 접속사가 이제 중간에 사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접속사 배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됐는데 헷갈리는 것이 이 배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같은 배라는 단어인데 정반대인 그러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접속사 단어인데 그리고라는 뜻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러나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로 해석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처럼 번역이 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러나로 해석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번역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사실 그리고로 번역해도 그러나로 번역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으면 더욱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가나안 족속들을 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인데 강성해졌는데도 이들을 오히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12절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13절에서는 힘이 생겨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앞에 유다도 에브라임도 그리고 오늘 므낫세도 사실 이 세 지파의 땅 위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가 전부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약간 여호수아서가 불안한 결말로 이어가고 있는 문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고 세세한 경계까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순종하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밥상을 차려 주셔도 받는 사람이 그 밥상을 먹는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 밥상을 맛있게 먹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조차, 그 잔치의 밥상조차 불안함으로 좋지 않은 밥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감을 믿는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고 더 일하시고 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더 실현시키시고 예비한 복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